시편 22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왕이 됐어요. 이름 없는 가문에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만족하며 살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급기야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잖아요. 별. 우리도 성탄 때에는 별을 이렇게 그려서 성탄을 표시하잖아요. 예수님이 별이죠. 그런데 다윗도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을 다윗의 별, 왕 중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시편 23편에 이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선한 목자시라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양을 실제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골리앗은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데 이제 아직 어른이 채 되지도 않은 약관의 나이에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갑옷을 입어도 이 맞질 않은 그게 다윗의 체격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사울 왕이 용기는 갸륵하다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양을 해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내 양을 곰이 빼앗아 갔을 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곰의 발톱에서 내 양 새끼를 뺏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사울 왕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 용기라면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이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에 가장 그 깊이 있는 본질적인 고백,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양들은 푸른 초장이 어디가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가 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다윗은 목동이에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어떤 곳이든 풀밭이 있으면 그 양들을 데리고 갔고, 풀을 먹는 게 일이잖아요.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와서 물을 마시고 쉬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 때는 수능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고사라고 그랬습니다. 예비고사. 예비고사가 끝나고 나면 뭐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죠.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저희 반 친구들에게 각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세상으로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직장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때는 대학 가는 친구들보다 직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을 한 번씩 얘기하라고, 자 이제 한 친구씩 나와서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나는 꿈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박장대소라고 웃었습니다. 배꼽 잡고 웃었어요. 이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좀 선생님 약 올리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하니까 나는 꿈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랬단 말이죠. 끝나고도, 그 시간이 끝나고도 우리끼리 얼마나 웃으면서 그걸로 장난을 치고, 야 임마 너는 꿈이 아버지냐 이랬어요. 야 아버지가 꿈이냐? 그걸 꿈이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래 막 장난을 치고 웃고 잊어버리잖아요. 뭐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전혀 기억나죠. 나도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한 얘기도 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자, 제 친구들이에요. 동창들입니다. 다들 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이제는 손주볼 나이가 됐어요. 손주본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이 와서 생각하니 나는 꿈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였더라고요. 꿈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거저됩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거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깨가요, 가만히 있어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깨가 처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아버지 어깨 처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어깨는 처지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안 될 때 아버지 어깨는 처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꿈이라고 하냐고 우리끼리 웃고 장난치고 떠들고, 야 너는 꿈이 아버지냐? 이랬던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결혼해서 살면은 되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오. 아버지 되시오. 할렐루야.
뭔지도 모르고 웃고 장난치고 너는 꿈이 아버지냐? 되돌아보니까요, 아버지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런 사람하고 살라고 그러지 누가 여기 썩은 사람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생각도 없는 남자하고 살고 싶은 여자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 내 중매하려는 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버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요즘 애들은 알아요. 아버지 힘든지 알아가지고 안 한디야. 연애만 해. 결혼하자고만 헤어져 버려.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안 낳는데요. 왜 나냐고 그런디야. 내가 뭐 때문에 아기 낳아가지고 고생하냐고 그런디야.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아버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아버지잖아요. 20살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잖아요. 40살이라도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자, 엄마가 된 사람의 생각과 엄마가 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엄마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사랑을 조금 공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돈이 좀 부족하다. 아버지가 어깨가 쳐져요. 이게 내 책임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에 겪으면은 아버지 어깨가 내려가요. 반대로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면 아버지 어깨가 올라가요. 왜? 아버지 노릇 좀 한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한 가정의 목자가 아버지인 거죠. 동물의 세계를 어느 날 보니까요, 호랑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멘트가 나와요. 호랑이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랑이는 새끼를 낳고 나면 수컷 호랑이가 떠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암컷 호랑이가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 호랑이가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들이 제법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되게 귀엽게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암컷 호랑이의 2배 되는 수컷 호랑이가 촥 나타나요. 호랑이들은요 자기 새끼가 아니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안 잡아먹어도 다 죽여버려요. 놔두질 않아요. 여기 영락 없이 그 새끼들은 죽은 거예요. 그럼 새끼만 죽느냐? 그렇잖아요. 어미도 죽어요. 왜? 댐비거든요.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새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모성애. 2배 배 차이가 나는데 댐비는 거예요. 이 엄마 호랑이가 댐비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 수컷 호랑이가 살살 뒤로 가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해보고. 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는데요. 새끼 호랑이들이 어디를 껑충껑충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바위가 있는데요. 햇볕이 쫙 들어있는 바위예요. 그 바위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새끼 아버지예요. 한 번 본 적도 없을 텐데요. 본능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하고 막 같이 뒹굴고 한참을 노는 거예요. 자, 그 수컷 호랑이가 있으니까요. 새끼를 잡으러 먹으러 왔다가 암컷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수컷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호랑이도 새끼를 낳고 버리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은요, 목자예요. 목자.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 아버지가 돈 좀 가지고 있으면요, 겁 없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 좀 있어봐요. 겁 없어요. 겁 없어. 가질 거 사고 쳐도 아버지가 뭐 해결해 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권력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들의 권세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힘만 가지고도 자녀들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강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일하시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무엇인들 못하시리. 찬양만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로 믿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거요. 저더러 자신감 있다 소리를 저는 좀 몇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어디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저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살아요.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오시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야, 이건 어쩐다냐, 뭐 이거는 이런 거.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참 어머니는 기도도 많이 하면서 걱정도 많으시오. 뭘 그런 걸 걱정하시오. 가만 놔두면 또 알아서 다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제가 부족한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요셉은요,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여호와를 향한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꺼내시잖아요. 종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경에 처한 내 삶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믿음이 각양각색이에요.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섭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러느냐 뭐 저러느냐, 별하별 말들이 많아요.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살았던 우리 교인들은 제가 뭐 이제 웬만큼 이렇게 해도 저를 알으니까 저랑 뭐 한 20년 살아봤으면 아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랑 살아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사람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또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좀 속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막 교회 부흥시킬 자신이 철이 없을 때는 있었어요. 철이 없을 때는 까짓것 아무려면 사람 안 모이겠냐, 철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이 정도 설교하면 충분히 사람들은 모여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요, 철이 들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그냥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보다도 더 크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보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서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아버지를 잃어버려. 그리고 그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허랑방탕, 돈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의 아들의 주변에 달라들었을까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젊고 건강하고 돈 있고 정말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 때의 아버지 생각 전혀 없었어.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아버지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망하고 나니까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워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 어때? 인생 되돌아보면 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종들은 비록 종이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것이 뭐냐, 여기서 줄여 죽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러다 생각한 것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오면 아버지한테 꼴 좋다, 잘했다, 그럴 줄 알았다, 어디 여기 어디라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느냐라고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는 그러실 줄 알고 아들은 사정을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나 아들 아니고 이 집 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은 돌아오는 거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오니까 어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아들 생각이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요. 누구 마음이 커요? 아버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오는데도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버지 눈에 아들이 딱 본 게 아들이요. 아무리 그지가 쳐고 와도 딱 보니까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뭔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기가 죽을까요? 뿐만 아니라 종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둘째 아들 나갈 때부터 우리가 글자 알았어, 결국 꼴 좋다, 참 저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네. 아들이 얼마나 무시할까요? 그럼 아들이 와가지고도 얼마나 기죽어서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는요, 왜 망했느냐? 어떻게 망했느냐? 내가 그렇게 말리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보다도 이 아들 기죽을 걸 생각하니까 옷부터 갈아입혀 버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뭐 하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온 이날처럼 나는 기쁜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런다는데 어디서 종들이 꼴 좋다 이런 말 하겠어요? 기가 팍 싸는 거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난 뭐 신앙생활 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뒤돌아서지 않아요. 뒤돌아설 수 없어요. 환난과 역경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떠나요? 힘들면 떠나는가요? 안 믿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떠난 것이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누구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아버지를 왜 떠나? 찬양은 뭐들 해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으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해. 수백 번 찬양은 뭐들을 불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 없어지고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말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왜? 평신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병신으로 돌아가면 내가 성가대도 할 것이고 교사도 할 것이고 정말 목사할 때보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목사할 때보다도 내가 병신으로 돌아가면 더 겸손하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표 좀 받아주십시오. 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요. 하나님 내 사표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병신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어디 가면 또 목사 티 날 판인데 이거 목사 티를 안 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아무렴 너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되돌려 보내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으로 2018년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각오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는 길에 흔들림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심의 은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